오늘은 에스라서 1장을 제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직이 미드르닷을 명하여 그 그릇을 꺼내 개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그 수요는 금반이 30이요 은반이 1천이요 칼이 29요 금 대접이 30이요 그보다 차한 은 대접이 400열이요 기타 기명이 1천이니 금은 기명의 도합이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여기까지. 여기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한 세 군데, 네 군데 역대하의 기록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기록이 좀 있고,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의 고레스의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 왕이죠. 이 바사왕 고레스, 우리가 바사라는 말은 요즘 영어 발음으로 페르시아 왕인데, 이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나오는 그 바벨론 시대,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이 헬라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 그 다음이 로마 시대. 이게 이제 이 다니엘의 꿈에, 또 다니엘이나 그 누구죠? 느부갓네살의 꿈에 이렇게 그 시대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바벨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우리가 이는 역사적인 부분인데 또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성경을 읽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이제 이 고레스가 7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지금 느부갓네살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서 거기서 가져온 여호와의 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있던 그 금그릇, 은그릇, 또 금, 은, 이 여호와의 성전에 그 솔로몬이 금과 은으로 막 하여튼
그 성전을 막 삐까삐까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거기 있던 금은 이런 걸 전부 다 뜯어온 거 아니에요. 그 보물을.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자기 신들의 당에다가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고레스가 그 바벨론을 점령했죠. 그 느부갓네살이 그 이루어 놓았던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고레스 때 그 고레스가 이 바사고 그 다음에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점령해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고레스가 바사 왕이지만 바사 왕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데 어디 보면 바벨론 왕 고레스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인데 페르시아 왕이면서 바벨론도 점령했으니까 이게 그 당시 같으면 그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 바벨론이 그 중동 일대를 다 점령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다 이러면 그냥 막 엄청 그냥 큰 왕이죠. 그냥 그래서 이 고레스가 표현할 때 나 바벨론 왕 고레스 이러면 벌써 엄청 세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되었다 이러면 벌써 그 일대를 다 잡아먹은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이제 바벨론까지 다 이제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보물들,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이 예루살렘 건축할 때에 다 가지고 가라고 지금 되돌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 이제 그 앞에 보면 그 역대하 36장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불사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여기 이제 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릇들,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서 쓰는 그릇들과 이 보물 또 방백들, 왕과 방백들, 어디 보면 여기서 왕의 보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각이 나는데,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아수르와의 전투에서 이기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막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보물을 많이 갖다 줘 가지고 히스기야의 영화가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막 그 주변 사람들이 히스기야한테 잘 보이려고, 그 당시에는 이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막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이제 이 이스라엘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이제 잘 보이려고 거다가 막 보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스기야의 그 보물 창고가 그 막 엄청났는데, 그때 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사자들이 오잖아요. 사자들이 와가지고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그 내탕고 보물 창고를 보여줬죠.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라고, 다 옮겨갔죠. 고대 느부갓네살 요 바벨론 시대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다 넘어왔는데 그 보물들이에요. 그래 이 보물들을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는데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1, 2, 3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윗장을 긋고 3절에 보면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 이사야는 이 지금 고레스 시대 사람이 아니죠. 이사야는 BC 한 700년대 한 700년대고 그 뒤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가 이제 BC 한 500 몇 년 되고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 지나서 BC 한 470년 그쯤이 지금 고레스 때인데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참 전이죠. 어떤 그 연대가 한 200년 되나요? 그렇게 한참 전인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장차 나올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이제 고레스에 대한 어떤 이 예언 중에서 네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 바벨론의 이 보화는 아마 지하 창고에 있나 봐. 이 은밀한 지하 창고에 있는데 흑암 중에 있는 이 지하 창고에 있는데 뭐 재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이 바벨론이 그 주변 일대를 다 주변 나라를 다 정복을 했으니까 뭐 정복을 하고 뭐 하겠어요? 그 나라에 있는 보물을 다 가져오는 거죠. 하여튼 돈 되는 거, 값어치 있는 보물, 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데, 그걸 이제 바빌론 지하 창고에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죠. 하여튼. 우리가 느부갓네살 그 기록에 보면 그 금신상, 금이 얼마나 많으면 금으로 막 그 높이가 뭐 66m? 뭐 몇 미터예요? 하여튼 그런 큰 금으로 만든 그 금신상을 막 어마어마 높은 그 금신상을 만들 정도니까 그런 그 어떤 재물이 이제 흑암 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고레스가 이제 가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내가 너에게 니한테 그 보물을 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재물을 황금 보화를 이제 소유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이제 주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 지명했다는 말은 이름을 불러가지고 너 이리 와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불러서 동석 이리 와 뭐 정동석 너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딱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걸 지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에 관한 기록을 제가 이렇게 뭐 몇 번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그동안 했는데 그냥 한 번씩 이렇게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단 그 성경 역사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큰 인물로 이렇게 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고레스가 지은 그 책이 고레스 뭐 교육학 고레스의 그 무슨 뭐 이런 게 책으로 또 나오고 있고 근데 하여튼 이 고레스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장차 이 페르시아 이
이 왕자였던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이름까지, 하나님 이름까지 지명해서 성경에 앞으로 고레스라는 인물이 일어날 거다. 꼭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이런 것처럼 고레스를 아예 이름까지 지명해가지고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태어날 거다, 일어날 거다. 그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그가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고, 그가 막 이 고레스가 하게 되는 일들을 쭉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건 이 고레스가 어느 날 바벨론을 점령을 했죠. 점령해서 이제 바벨론 왕 겸 바사 왕이 이제 됐는데, 그 바벨론을 점령해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오래 살아가지고 총리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이 멸망을 하거든요. 벨사살 때도 등장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 보면 뭐 다리오 왕은 메대 왕이에요. 이게 메대와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다리오가 잠시 왕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만나죠. 뭐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으니까 고레스의 신하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건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미래의 바빌론 그 시대로 보면 미래의 지금 뭡니까 역사,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바벨론 제국에서,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다음에 헬라 제국으로,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는 그 상황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줘 가지고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을 만나면서 이제 다니엘하고 이렇게 이 고레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그러면 얼마 뒤에는 또 망하는구나. 왜? 그 뒤에 헬라 제국이 올라와서 점령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룩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도 언젠가는 조만간에 멸망하겠구나. 이제 그런 감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헬라 제국도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 역사의 흐름을 고레스는 이렇게 미리 벌써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가 죽으면서 여러분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는 지금으로 치면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이죠. 이란. 이란 알죠? 들어봤죠? 요즘 축구 이렇게 뭐 한다 보면 우리나라가 이란하고 좀 앙숙이에요. 한 번 이기고 한 번 지고 막 이렇게 그러고 이라크는 이란하고 이라크가 옆에 동네에 있는데 이라크는 바벨론 이렇게 이라크에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라크에. 그리고 이 이란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이게 이란 사람들한테 고레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건국왕. 그러니까 좀 감각이 안 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조선을 건국한 그러면 이성계, 고려를 건국한 왕은 왕건, 그 다음에 고구려를 건국한 왕은 예? 주몽. 이렇게 우리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온 그 인물들이 다 주로 건국왕들이더만 보니까. 그 주몽의 왕명 이름이 우리가 이성계는 성계왕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태조왕이라 그러죠. 조선 태조죠. 고구려의 주몽은 주몽왕이라고 안 하고 동명성왕. 그 역사에 보면 동명성왕이 이 주몽왕이 이 나라를 건국한 어떤 인물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고레스는 그 이란 사람들한테는 이란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그런 왕이에요. 이란 사람들의 마음에는 우리 정도로 치면 뭐 이성계나 주몽이나 뭐 이런 왕건이나 이런 인물처럼 옛날 우리나라를 건국한 지금의 이란이 있기 전에 이 나라의 시조 같은 그런 인물이 고레스예요. 우리는 뭐 우리 민족에게는 그런 감각이 없지만 이란 사람들에게는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참 감사하게 고레스의 무덤, 이게 왕릉이죠. 우리로 치면 고레스의 무덤이 얼마 전에 역사적으로 오래 안 돼서 얼마 전에 이 고레스의 무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그 고레스가 묻혀 있는 그 무덤에서 이제 묘비죠.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비석을 세우는데 이 고레스는 비석을 이렇게 안 세우고 이렇게 이런 원통형으로 실린더라 그러죠. 원통형 이렇게 그 럭비공처럼 생긴 그런 원통형 비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고레스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많이 적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문자를 이제 해독해서 고레스가 이 뭐라고 써놨나 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내용들이 뭐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레스를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이제 알렉산더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이 헬라 알렉산더가 와서 이제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세계를 다 이 붕괴시켜 가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레스 무덤까지 왔죠. 고레스의 무덤에 떠고 왔는데 그 무덤도 싹 없애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비석이 하나 있으니까 그걸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 그래. 실린더 원통형으로 된 비석이라서 이제 그 비석에 뭐 써놨길래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읽어봐라 그러니까 거기 내용에 내가 네가 올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글을 써놨는데 내가 여기는 내가 건국한 나라니까 네가 무너뜨릴 자격이 없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서 일단 그런 이제 어떤 내용을 담은 기록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 기록을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보고 그 무덤을 해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 그래 다행히 그 무덤이 살아남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그 무덤을 발견하고 그게 보니까 그게 바로 고레스,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의 무덤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에스라서를 읽었는데
이 에스라스 1장을 굉장히 좀 잘 납득이 안 됐나 봐요. 왜냐하면 고레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냥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니에요. 그냥 얘도 이방인인데 이 고레스가 이게 보면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굉장히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막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뺏어온 막 그 황금 뭐 보물 뭐 그릇 이런 걸 다 돌려주고 막 하는데 도대체 이 역사학자들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얘가 왜 그러나 왜 이렇게 이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진짜 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자기가 잡아온 바벨론 시대 때 그 포로로 잡혀와 있던 노예들을 다 돌려주고 다 돌아가게 해주고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해주고 도대체 이게 진짜 기록이 맞는 기록일까? 좀 어떤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의아해했는데 이 고레스의 그 실린더 묘비가 발견이 되면서 거기 보니까 이 내용과 똑같은 이 같은 내용의 흐름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이 에스라스 1장이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과 역사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자료가 돼준 게 고레스의 그 무덤에서 나온 묘비예요. 실린더라고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입증해 준 어떤 많은 사람 의문을 풀어준 그런 이제 부분에도 이렇게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좀 관심 있는 이 고레스의 기록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저는 관심이 고레스보다도 하나님이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고레스를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시대에 그 연대를 한 200년, 대충 한 200년이라고 한다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한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고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된다. 이런 걸 이제 쭉 성경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이제 이름까지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정확하게 지명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렇게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을 불러서 부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게는 이제 고레스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내 이름을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시편으로 치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머리털이 어제 몇 개 빠졌는지 오늘 몇 개 남아있는지 내 머리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내 유전자를 조성해서 오늘 내가 나처럼 이런 모양으로 이런 이미지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고레스가 고레스라고 태어나기 전에 정말 고레스라는 그 시가 아버지 뭐 한 200년이니까 그 조상들 속에 그 시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고레서를 보셨고 고레서를 아셨고 고레서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어느 날 이 고레서가 다니엘을 만나가지고 이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이사야 성경을 다니엘이 가져와가지고 대왕이시여 여기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45장을 뚝 펴가지고 여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떡 있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니까 좀 그렇지만 진짜 그냥 내 이름이 정동석하고 이렇게 내 이름이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어떤 그 신비감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고레스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의 뱃속에 씨앗도 형성되기 전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으며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걸 내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강물을 말라가지고 그게 이제 바벨론 침공의 그 1급 작전이었잖아요.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벨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 성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침공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 바벨론 중심을 흐르고 있는 그 강, 그 유프라데스 강이죠. 그 강을 막아가지고 그 강물이 무릎까지 오도록 마르게 해서 그걸 이제 그 길로 군인을 넣어가지고 무너뜨린 건데 그 작전도 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내 생각을 하시고 기록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서 이 고레서가 이 하나님 자기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 고레서가 얼마나 신기했을까.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이 페르시아의 이 장차 이 흥망성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고레서가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고레서를 아신 하나님, 고레서의 이름까지, 고레서의 그 하나하나까지 다 고레서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고레서가 그 입에서 그 할 말을, 그 했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우리가 다니엘서나 이런 이 역사, 이런 고레서 같은 기록은 우리가 오래된 사람이지만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우리 옛날 전설 따라 3천리 정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의 이야기지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깨우침을 받을 수 있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올해 이제 2019년이잖아요. 2019년 오늘 1월 13일, 2019년 1월 13일. 우리가 2019년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여튼 2019년 1월 13일이라는 날을 살고 있는데 이 날을 살고 있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오늘 뭘 하게 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내가 뭘 어떻게 될지, 하나님하고 너무 좀 하나님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고레스의 기록을 읽어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대목을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고 알고 계셨고, 내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고 했는데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하라고 말할 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놨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거라는 걸 다 미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걸 이제 이 고레서에다가 좀 나를 대입을 시켜보면, 오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고, 내 입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다 이미 그것도 보시고 아시고, 앞으로 내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내 미래도 알고 계시고, 나의 현재 미래를 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고레서처럼 이렇게 막 세밀하게 이런 기록을, 이런 역사적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그 고레서를 그렇게 세밀하게 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할지,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게 될지, 하나님이 저놈이 1월 13일 일요일은 고레서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어떤 삶과 내 생활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시편 같으면 나의 앉고 일어섬을 이렇게 이제 나의 세밀한 걸 어떤 나를 조성하셨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고레서를 통해서 거꾸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뭘 좋아하시는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속에서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속에서 이렇게 어떤 생각이 만들어져서 말을 하게 되는데, 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무슨 말을 할 건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 고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 고레서가 참 좋은 자료죠, 이 성경에서. 그래서 그래서 이 고레서 자신도 우리가 그런 감격스러운 고레서 간정을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지만, 고레서에 관한 기록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당시 고레서가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말 신비하겠죠. 내가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예언에 내 인생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게 너무 이 고레서로 하여금 가슴 뛰게 했을 것 같고, 그걸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하여튼 되어 왔고 또 되어질 거라는, 그리고 그 내 인생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 고레서는 아까 이제 그 고레서 무덤에다가 장차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성경에 안 나타나지만 헬라의 어떤 놈이 하나 우리 페르시아를 점령하겠구나, 그 장차 올
거기에 헬라라는 것도 알죠. 이미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이제 비석에다가 자네 왔는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이름을 이제 살짝 넣으면 알렉 자네 왔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겠죠. 자네가 올 걸 내가 기다렸네. 그러니까 육체로는 이미 죽은 지 벌써 뭐 100년, 200년 지났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0년, 200년 지나갈 텐데 육체는 이미 묻혀서 지냈지만 그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 고레스가 지금 알렉산더를 만나고 있는 거죠. 자네 왔구먼. 한참 기다렸네. 내가 여기 누워서 200년 기다렸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알렉산더라 이름까지 써놨으면 더 놀랐겠지만, 그래 이렇게 또 이렇게 근데 이 고레스의 그 마음의 세계도 이 시간에 안 갇혀 있고 그 육체의 시간을 넘어서 꼭 그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는 것처럼 고레스도 육체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시간 위에서 어이구 앞으로 한 200년 뒤에 또 뭐 한 놈 오겠구만 그러면서 다 그걸 이 성경의 예언들을 통해서 그걸 미리 보고 써놓는 거죠. 한 놈이 오고 있다.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려고 막 이렇게 이제 어떤 육체라는 시간 아래 있지 않고 시간 위에서 하나님처럼 어떤 영의 세계에서 미래를 이렇게 보고 생각하고 또 감사한 건 이 비석 이 고레서 실린더는 고레서는 죽지만 그 기록 고레서가 그 실린더에 기록해 놓은 기록을 알렉산더가 읽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죠. 남겨놓은.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10년 뒤에 나에게 해가지고 막 써놓고 나무 밑에 묻어놓고 나중에 10년 뒤에 와서 이렇게 쫙 보잖아요. 10년 뒤에 나에게 편지 쓰기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 미래에 자기가 육체로는 못 만나지만 올 걸 아니까 그걸 쭉 그런 기록을 써놨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범위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100년, 200년 뒤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묘비에다가 장차 만나게 될 그 알렉산더에게 편지를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 고레서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내면 세계들이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 우리가 역사 이 책에서 인문학 책에서 고레서, 키루서 그러면 탁월함.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탁월하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절제 뭐 이런 걸 중요하게 했다는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생각하는 게 어떤 보통 사람처럼 시간에 갇혀 있지 않는 굉장히 위에서 이렇게 시대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런 걸 시대 위에서 시간 위에서 이렇게 보고 생각한 그런 인물인데 참 좀 뭐랄까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뛰어난 비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고레서나 이 고레서를 기록하신 그 하나님 아마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 여러 시대의 이런 세계를 보면서 다니엘의 수명은 뭐 한 80 얼마 살다가 간 것 같은데 다니엘의 육체의 수명은 그렇지만 다니엘이 생각하는 이 세계들이 이렇게 먼 세계들을 우리 이사야서를 읽어봐도 이사야서는 예언이 굉장히 멀리까지 막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세계들이 뭐 눈앞에 이스라엘의 멸망만 보여준 게 아니고 저
멀리 고려서까지 막 그 뒤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까지 해서 막 이렇게 멀리 세계를 보여주셔가지고 이 이사야의 어떤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세계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요즘 같으면 약간 판타스틱한 좀 약간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막 그 뭐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 읽듯이 계시록 보듯이 이 그 요한이 계시록을 보여주니까 막 이거는 막 도대체 저기 막 뭐 저기 막 원자탄이 떨어진 건데 저게 도대체 뭔지 하여튼 이렇게 막 그 막 그런 이 좀 그런 이 계시록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의 내면도 평범하진 않았겠구나.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구나. 이게 굉장히 많은 걸 하나님 너무 많이 보여줬어. 일단 이사야의 에게는 막 장차 일어날 세계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그 안에서 이미 이제 자기가 봤으니까 자기가 장차 이 되어질 걸 봤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사야의 내면 이사야라는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만나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참 이상한 사람이겠죠. 하여튼 그 이사야서 하여튼 이상한 선지자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늘 입에서 하는 말들이 희한한 말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 이야기 아니니까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뭐 선지자도 아니지만 이런 다니엘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기록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넓게 볼 수 있었고 그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시간적으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적으로 이 한 6천 년이라는 긴 이 어떤 역사의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쭉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시대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그것도 신기해요. 우리가 사람은 어느 한 시대에 살다가지만 인생은 하나님은 아담 시대나 뭐 이 히스기야 시대나 여기 에스라나 뭐 고레서나 뭐 지금이나 하여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래서 그 에버라는 말이 항상 살아계시는 항상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찾을 수 있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얼마나 크길래 시간적으로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아담 때도 하나님 계시고 이때도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분이길래 이렇게 크실까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 중에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접근하는데 좋은 또한 자료가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실험 이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겁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막 하겠는데 이게 좋아질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뭘 선뜻 일을 시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이 불확실성, 불확실하다. 미래를 모르겠다는 거 지금 어떻게 될지. 그것이 불확실에 대한 하여튼 우려와 걱정과 불확실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생기는 많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고레스 이야기를 읽어보면 전혀 불확실하지 않는 지금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이야기했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그 고레서가 이렇게 다 큰 제국을 해도
뭐 괜찮아. 금방 망할 거야, 또. 뭐, 망하는 것도 뭐, 이게 문제가 아니죠. 막 안 망하려고 막, 그게 아니고, 뭐, 바벨론 망하잖아, 뭐, 그렇게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바벨론, 네 손에 망하잖아, 바로. 또, 누가 한 놈 대하라면 또, 페르시아 또 한 방에 날라가. 이게 절대로, 감히 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겠어. 정말 꿈도 꾸기 어려운 건데, 네가 무너뜨렸잖아. 한 방에. 별살살 막 잔치하는 날, 황금 기명을 가지고 막 잔치하는 날, 그날 밤에 무너진 거야. 그냥 짠! 브라보! 그거 그날 죽은 거야. 근데 그렇게 또 한 제국이 자기의 제국이 망하는구나 싶으니까 뭐랄까 참 이제 붙잡을 게 없고 이제 불확실하지 않는 전혀 불확실하지 않고 굉장히 하나님의 이 눈앞에 모든 것이 명확하게 지금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말씀대로 그냥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굉장히 뚜렷한 이 역사는 뚜렷한 거구나. 전혀 명확하지 않구나.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가는 거구나. 그런 걸 이 고래에서는 맛을 봤을 것 같아요. 전혀 불확실한 건 없다. 전혀 불확실하지 않다. 지가 모르니까 불확실하고 한 거지. 근데 아는 분이 있고 그 아는 분의 그분의 어떤 그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고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고 다 되는 것. 그 역사의 흐름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 어떤 거는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건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지를 캐치를 하면 그 방향을 리듬을 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 불확실하다는 단어가 막 굉장히 많이 들려가지고 불확실 그런 단어가 막 계속 그 어떤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찍히게 하는데 전혀 불확실하지 않구나. 굉장히 역사라는 건 굉장히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눈앞에는 전혀 불확실하는 게 좀 질서창연하게 탁탁탁 뭔가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진다고 할까? 또 아니면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를 보는 어떤 시각도 얼마나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사고가 생길까? 병이 올까? 암이 걸릴까?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뭔가 막 보험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드러나야 될 것 같고 그 걱정들이 그런 것들이 걱정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그냥 환해지는구만. 한마디로 캄캄했던 게 굉장히 뚜렷해지고 뭐 다 알고 계셨고 정말 이런까지 그까지 다 이미 이루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 보고 계시고 정말 나는 여기 관심 있는 단어가 내 혀의 말도 그 다음에 말보다 더한 게 이 말하기 전에 그 생각까지 내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놈은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 놈인지, 이 사람은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내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니까 그냥 그걸 말로 하는데, 내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통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투명하게 보고 계시니까, 사람마다 보면, 어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할까? 어쩜 저 사람은 속에서 생각이, 어쩜 저런 걸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본때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쩜 저렇게 생각을 해도 그 속에서 생각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비비 꼬이게 생각할까? 어떤 사람마다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의 어떤 그 길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속에서 꼬여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른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굉장히 가깝게, 고래서 이야기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가깝게 믿어진다고 할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그러면 아시겠지 좀 막연하게 생각했다면, 이 고레스라는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세계들을 증명하신 것처럼 고레사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에 고레스를 아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의 지금 오늘 나의, 그리고 지나온 길, 어찌 보면 후회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나온 길이나 어떤 오늘 하루나 앞으로 걸어갈 길들을, 아마 그 전에 내영의 노래도 주님의 손에 있다든가, 우리의 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그래서 우리의 길이 이미 다 하나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 있는, 그래서 거리 이렇게 보면 뭐랄까, 그래 그렇게 고민할 건 없고, 갈 때 되면 가는 거고,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해진다고 할까? 어떤 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할 건 없는 것 같아. 그게